할렐루야.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8절을 함께 나누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손 놓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 말씀이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그 몸으로 성육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난 자 안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게 산령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게, 그 성령이 임하면 죽어버려요. 선악과의 열매들을 따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죽어버려요, 그 열매가. 이건 진리예요, 진리. 우리의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성령이 거하는 전은 예수님도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었고 우리도 성전. 왜 예수님은 그 안에 하늘의 성전을 세웠냐면 그분은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영의 생명. 창세전부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과 교통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육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육신을. 그래서 그분도 거룩한 죄 없는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 예. 그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범죄할 수 없는 생명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하니 그분 안에 있는 생명도 거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진리죠, 진리. 근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지은 자의 몸 같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복음이, 이걸 어떻게 믿어? 이 땅에서는 의학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고 고고학적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믿게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온전히 세워주는 거룩한 성전 안에는 반드시 뭐예요?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수. 이 생명수가 영생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수가. 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듯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 안에도 생명수가 한량없이 기름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의 전으로 세워졌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게 된다는 거야. 기뻐하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영생의 맛이니까. 우리는 죽음 안에 두려워했었는데 내 영이 실체로 딱 깨달으니까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생명인데,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항상 사망 권세의 왕노릇하는 자들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럼 우리가 그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지. 왜? 사망 권세 왕노릇하는 자들의 종노릇하는 생명이 아니고 그들을 다스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해버렸잖아요, 예수님. 사망 권세를 멸해버렸잖아. 우리도 부활하는 생명이니까 사망 권세가 멸망당해요.
근데 요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멸망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드신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 완전히 안 죽어버려요. 뭐로만 죽어요? 생명수로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 계속 들어보면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어깨에 찼다가, 물속으로 확 잠겨버려요. 딱 잠기면, 일곱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렸죠. 일곱 귀신이 있을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어깨까지 찼으면 여기까지는 또 있어요. 아직 안 채워졌으니까. 온전한 자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으로 막 채워도 아무리 채워도 저도 10년을 24시간 보고도 아직 덜 찼는데 여러분도 오직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소망을 가지시고 계속 전진해 가세요. 내가 개런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또 이제 검은 아저씨들이 와서 얘기하면 또 거기 휘쩍 가면은 그럼 안 오면은 또 글로 가는 거고 또 돌아오면 아직 양이 비싸놓은 거고 간단한 거더라고. 뭐 나나 잘 채웠는데 나나 뭐 친구 나나 꽉 채워가지고 가야지 나도 더 찾는데 아직.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계속 성령이 교통을 하니까 내 영이 깨어서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잘 수가 없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성향은 잠을 안 주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내 안에 있는 영도 잠을 깨워 계속 하나님이. 또 잘나오면 또 깨워. 내 영이 자꾸 잘 나와. 왜 그래? 어둠 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눈이 아직 안 떠져서 그래. 이게 지금 어둠 안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부셔가지고 못 보는 거야. 네? 표현도 잘하죠? 예수님 닮아서 그래, 제가 예수님 닮아서. 근데 이 영역을 알면 우리 존재가 다 보인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고통받고 힘들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죄가 안 되는 거야. 왜?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해서 가르쳐서 깨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체계 특정한 자들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막 왜 그걸 못해? 이걸 해? 당신은 왜 이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너나 잘해. 나한테 항상 성령께서 나한테 항상 하신 말이 너나 잘해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너나 잘하라는 거야. 이것도 배워서 하는 얘기예요. 배워서. 네.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을 하니 범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 여기서 만사형통은 그 금신상을 뺀 만사형통이요. 만사형통은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은 모든 게 이거잖아요. 땅 있고 대박 터져서 막 돈이 많이 들어오는 만사형통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생명에 대한 이 영생하는 그 맛을 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나요? 어떻게 좀 불맛을 보고 싶다든지 찜질방을 좋아하신다든지 어두운 지옥도 한번 가보고 싶은 집이 있으면 갔다가는 못 나올 텐데 들어가서 맛만 보고 나올 수 있으면 한번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어. 왜냐면 그런 거 한번 보고 오는 게 낫지. 근데 가면 문이 닫히면 못 나와. 그래서 내가 권할 수는 없고 빛 가운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범사가 다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너희를 온전하게 세운 너희들. 영의 생명들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려라. 악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명이 육의 소욕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의 본질은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은 신령한 몸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 혼의 생명은 땅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 이 땅의 육신과 연합을 이뤄. 그래서 이것이 육신과 연합을 이루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결국은 다 혼의 생명은 다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선악과 열매죠. 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부의 사명. 할렐루야.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몸의 실체를 경험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부어서 우리 안에 처치함을 주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냥 얘기하고 듣고 할렐루야 좋다. 나가가지고 오늘도 또 일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려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의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이런 예배는 이 땅에 없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좀 들어가 보실래? 괜찮으시겠어? 오늘 한번 죽어봅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온영과 혼과 몸의 본질을 알면 성경의 비밀은 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비밀은 다 영과 혼과 그 몸에 대한 본질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초림하셨어. 초림하셨어. 예수님 오실 때 육신으로 오셨나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동정님 말해서 땅에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사람의 육신은요 종의 형체예요. 종의 형체. 이것은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종의 형체라는 건 뭐예요? 혼의 생명의 영역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의 생명이 혼의 생명의 영역에 탁 결합이 되고요. 영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인데 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연합되고 있어요. 근데 이 피조물도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동정녀 마리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밭으로 예배했지. 왜냐하면 부활할 생명을 잉태하는 몸으로 예배했다 이거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배했기 화화를. 예수님은 영인데 이 영이 부활할 수 있게끔 육신이 탄생되고 이 땅에 준비된 밭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산자요. 그런데 보세요. 영으로 쫙 오셨는데 예수님이 혼의 영역인 사람에게 딱 접목이 되니까 사람의 육신으로 탁 나와버렸어요. 육신. 그러면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이 육신은 지금 혼의 영역에 있는 육신과 영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의 육신의 몸까지 다 연합을 이루어버려요. 왜 연합을 이루어야 되냐? 영혼을 보내야 되니까.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이 재림 때가 딱 되면 그 예수님의 그 영혼 육의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야 주님이 재림할 때, 자 주님이 오실 때 영으로 오실 때 주님이 부활 승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쭉 가. 신령. 그리고 육신의 형체하고 전혀 다른 완전한 형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로. 사람 받은 몸으로 가지만 본체로 갔어요. 그럼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쫙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 초림 때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이 신령한 몸과 결합이 되어버렸어. 이게 언제 결합됐어? 예수님이 유월절날 육과 혼이 죽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영이 그 무교령, 이 땅에 지식이 섞여져 있는 진리의 말씀과 딱 접목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과 영이 연합되어버렸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하면 성경의 모든 비밀은 다 열려버려요. 자, 보세요. 그 재림으로 딱 오실 때, 신령으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그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서 난 그 영원한 영의 생명인 말씀. 이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야 돼.
육신에서 오는데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서 혼의 생명으로 지은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셔야 돼. 그래야 이 사람 안에 있는 죄를 해결을 해야 그 안에 영의 생명도 그 죄의 허물을 벗어야 영의 생명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또 혼의 생명 안에서도 제사함을 받고 나와야 되는 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종, 하나님의 종들. 이 산령의 열매가 있어. 이 산령과 성령의 열매를 다 걷어내야 돼. 처음에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고 죽는 자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한다. 이게 산령과 성령의 열매를 다 걷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생명체를 다 걷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예수님이 좌편과 우편에 연합되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들이 자기 몸에 다 연합될 수 있어요. 연합이 되어야 하늘 모자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든 혼의 생명이든 아들과 종을 다 출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비밀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의 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영의 실체. 이 예수님의 영의 실체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영 자체는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생명은 또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육신의 연합을 이룰 때는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도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육신에게 입혀졌다. 어떤 육신에게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룩한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그 동정녀 마리아.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 육신을 갖고 나왔어. 그럼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와서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내 안에 영의 실체, 이 육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다 덮고 있는 허물들을 질고를 당하게 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질고를 당하는 거예요. 육과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돼. 십자가를 따라오는 것도 우리도 반드시 그리스도하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죽는다는 거에 내 육과 혼이 그 허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혼의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내 영이 잠을 자는데 잘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이 영은 영생하는 생명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이른바 늦은 빛 때가 아니면 이걸 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고. 이제는 그 말씀을 받으니까 깨어나기 시작해. 깨어나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잖아요. 본체. 말씀이니까 본체. 그런데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올 때는 동등함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와버리는 거예요.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하늘에서 땅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분이 사람으로 오고 육신을 입고 와야 되냐면,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에게 첫 언약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약속을 한 혼의 영역, 혼의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는 그들을 복음으로 오신 이분이 율법을 완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혼의 영역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 육신을 가지고 혼의 영역에 와서 예수님이 30세 이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지키고 행하셨어요. 모든 걸. 모든 걸 다 해서 30세 전에는. 왜? 혼의 생명, 혼의 영역에서 그 일하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그 영역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복음의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의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취하려면
예수님은 혼의 영역에 있는 종의 형체인 그 사람까지 낮아져서 와야 돼. 와야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깊은 영역이고, 이게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시고 30세 이전에 왜 율법의 규례를 따라 다 계명대로 제사를 지냈냐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대제사, 멜기세덱의 반차주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깊은 영역인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돼. 그 예수님의 그 사람 몸으로 오고 왜 30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지 않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 모든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은 혼의 영역에 약속한 첫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깊은 영역인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30세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뭐예요? 이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야. 그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도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종으로 할 때 사람의 육신으로 탄생해 왔지만 30세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내 안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내 몸이 신령한 몸과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조건을 갖춰버렸어. 할렐루야. 이 조건을 갖춰야지만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이 땅에서 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왜 나한테만 주시는지 몰라. 저쪽에도 좀 주고 이래가지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구만. 이거 받아서 주려면 떡을 만들어주려면요. 왜 떡집 가면 떡을 하려면 쌀을 다 빻아야 되잖아요. 다 빻았고 또 빻은 걸 더 뜨거운 물에 넣고 푹 쪄내려면 쪄가지고 또 죽는 거를 칼로 잘라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도 알지도 모르고. 그 비밀을 열기까지는 내가 육을 덮고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이게 걷어놓은 거, 해놓은 거. 왜냐면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 뭐 중학교 다 그게 꽉 잡혀있잖아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면 내가 생각한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면 두려움이 와버리지. 믿을 수도 없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해가 되고, 그래. 그럼 뭐 믿을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 삶하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이
하늘에 속한 자 약속은 성령을 하여 생명의 말씀이 거하여 주의 빛을 세상에 전하니 거룩한 성전에 빛의 하늘이 이루사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이 되어 아버지께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완성해 줄 때까지 정죄하는 하나님만의 합당이 지혜 정령이신 오랑과 재래 계신 지식과 영원을 경배하신 오호대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안전의 주님 하루사 인생 자녀야 완전하리라 하늘을 만들고 신을 저장한 노아
할렐루야.